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누구죠? 방송인 서경석 씨입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했고 개그맨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전에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다이어트 하기 전에 모습입니다. 이때 95kg까지 쪘다고 합니다. 심각함을 느끼고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서 8주 만에 22kg을 뺐다고 합니다. 현재의 모습만 보면 별로 감동이 없고 그냥 멋있다 그 정도였는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보니까 와 대단하네, 어떻게 22kg를 뺐지? 라고 생각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보면 현재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형외과 가면 아마 그렇다고 그래요. Before, After. 성형외과 하기 전에 모습이 이렇고 받고 난 뒤에 이렇게 이뻐졌습니다. 사진을 비교 전시해 놓았다고 합니다. 외모만 그런 건 아니죠.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내면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알려면 내 모습이 예전에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지금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이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전에는, 이 전이 뭐예요? 예수님 믿기 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땠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허물과 죄는 같은 말이죠. 죄로 죽었던 사람들. 죽었다는 건 뭐죠? 생명이 끊어졌다는 거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외적으로 육적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먹고 일하고 학교 다니고 뭐 다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때 우린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은 영적으로 죽은 자,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절하고 3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그때에, 전에는, 이게 뭐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따르고, 한번 따라해 볼래요? 따르고. 첫 번째는 뭘 따랐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가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타락한 문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전부예요. 이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런데 이것만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 영적으로 죽은 자는 이것만 하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는 누구냐면 사단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영적으로 죽은 자는 사단의 종로로 탑니다. 사단이 좋아할 만한 행동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미워하는 겁니다. 마음의 욕심만 품고 살아갑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사를 하더라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손 없는 날만 골라서 합니다. 음력 9일 10일 이사하고 나서도 제대로 못도 못 박습니다. 큰일 날까봐 늘 벌벌 떨고 살아갑니다. 사주, 팔자, 궁합, 부적 날마다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누가요? 영적으로 죽은 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죠. 세 번째는 하나 더 말하죠.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됩니다. 육체의 욕심은 뭘까요?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기준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기준되는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마치 사춘기 자녀들이 자기 멋대로 사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는 자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 욕심을 따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런 자들의 결론이 뭘까요? 오늘 3절 끝에 말하죠. 진노의 자식. 따라해 볼까요? 진노의 자식. 진노받아 마땅한 자식.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결국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 바로 우리의 운명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오늘 말씀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한 단어가 나와요. but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돼요. 3절까지 예수님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을 쭉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4절로 넘어와서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긍휼이 풍성하다는 건 뭐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분은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째째하게 작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큰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뛰어가든지 누구를 부르든지 뭐라도 해서 그 아이를 건져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지옥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을 그냥 바라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왜 십자가일까요? 왜 그 혐오스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습니까? 그곳은 바로 내가 달려야 될 곳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임받아야 될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달리게 된 거죠. 죄는 내가 졌는데 벌은 예수님이 대신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됩니다. 나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의롭다함을 입은 자가 된 거죠. 그런 거죠. 내가 큰 빚을 졌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결국 내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대신 다 갚아줬어요. 나는 빚 한 푼 갚은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나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는 바람에 나는 빚 없는 자가 된 것, 이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 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과정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4절부터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6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고. 한번 따라합시다.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고.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살리셨다는 건 뭐죠? 죽음의 운명에서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야 될 지옥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일으키셨다는 건 뭐죠? 우리를 꽁꽁 묶고 있었던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내셨다는 말씀이죠. 앉혔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혀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니까 그 앞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한 말이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네,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혀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살려내셨고 사단의 결박에서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앉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8절 9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선물이란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죽음에도 건짐받고 일으킴받고 안침받게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해요. 그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넘치도록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나의 어떤 열심이나 공로나 충성이나 그 어떤 선행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죠. 그 한 가지가 뭐죠? 믿음인 거죠.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죠.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자만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뭐예요? 넓은 의미로 따지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선물,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주신 선물, 나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 것이다.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었다면 자랑하겠죠.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딱 한마디입니다.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가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 최고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무성하지 못하며, 그 다음에는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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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6번이나 반복이 돼요. 6번이나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투덜거려야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해야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없으니까 낙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러지 않아요. 6번이나 없고 없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기쁨의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했어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나를 품어주셨어요. 넘치는 은혜로 나를 택하여 주셨어요. 우리 안에 이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하박국처럼 매일매일 기쁨의 노래, 감사의 고백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암의 진단을 받았다고 해보세요. 병원에 갔더니 3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마음이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암세포를 싹 없어지게 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암세포 없어졌어요. 건강해졌어요. 이대로면 20년 거뜬하게 살 수 있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럼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지 않을까요? 춤을 추며 기뻐할 거예요. 자랑할 거예요. 하나님이 날 고쳐주셨다라고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20년 정도 생명을 연장해 준 정도가 아니에요.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 영원한 생명을 내 어떤 노력이나 내 어떤 공로를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셨으니 이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는 내 눈앞에 어떤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눈에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지 않고 날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매일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을 따르고 계신가요? 뭘 따르고 계십니까? 오늘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의 말씀이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해 주었어도 그 구원을 받은 자가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진노의 자식이 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에 있는지 냉철하게 진단해 보시기를 바라요. 저는 목회자로서 늘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런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하나님 예배한다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직분도 받았고 벌써 10년, 20년 오랫동안 믿어온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죠? 신앙 고백이 분명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생명을 잉태함을 임신했다고 말하죠. 임신하면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임신하는 순간 몸의 변화가 나타나요. 신체적인 변화, 감정적인 변화,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어떤 분은 성품이 변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어떤 분은 삶의 습관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일어나 왔습니까? 저는 오늘 표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 표를 보면 왼쪽엔 진노의 자식, 오른쪽에 하나님의 자녀 구별해 놨습니다. 진노의 자식은 삶의 중심이 나입니다. 내가 삶의 중심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육체 욕심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은 그가 예배를 드리든 그가 아무리 오래 다녔든 어떤 직분을 받았든 그는 진노의 자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중심에 이들이 누가 있느냐도 다르지만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요. 저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기쁨이에요. 기쁨의 이유가 달라요. 물론 누구나가 다 좋은 일 만나면 기쁘죠. 돈이 갑자기 생기면 기쁘죠. 뭐 어떤 시험 봐서 합격했으면 기쁘겠죠. 여행 가면 기쁘겠죠. 뭔가 내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기쁘겠죠. 그런데 그런 기쁨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저희 목가 아파트 앞에 치킨집이 있어요. 늘 저녁에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요. 저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주는 기쁨은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술로 인한 기쁨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기쁨의 이유가 달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예수님이 주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샘솟게 돼요.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주는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기도하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기에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누군가에 전하게 되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가운데 내 안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마음에서 계속 샘솟게 오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전도하면 한 명도 뭐 구원한 것 없지만 한 바퀴 1시간 돌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기뻐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쁨의 이유가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떤 기쁨이 있나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날마다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쁨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동행입니다. 동행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지 동행이죠. 혼자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내 모습입니다. 얼마 전 아침에 버스를 탄 적이 있어요. 뭐 학생들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주변을 좀 둘러봤어요.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폰. 뭘 하나 봤더니 게임. 저는 혼자 생각을 했어요. 목사 입장에서. 과연 저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을까? 과연 저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수시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분의 뜻을 묻게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뭘 해야 됩니까? 묻게 되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고백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고백하게 되죠.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 날씨 너무너무 좋았는데 예수님 생각 얼마나 하셨습니까? 지난 일주일도 꽤 괜찮았는데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을 텐데 예수님 얼마나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얼마나 들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함께하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드러남이죠.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드러납니다. 왜? 내 안에 성령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요. 표정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스마일, 밝은 모습, 온화한 모습이 표정 속에 나타나요. 말 까칠하거나 부정적인 말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저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믿음의 말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행동이 다르죠. 온유한 마음, 그저 섬기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 이타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칭송을 받았다는 건 뭐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표정이, 말이, 행동을 통해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랐던 거예요. 이처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단해 보셨나요? 여러분의 삶은 누가 자리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내가 중심된 삶을 따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중심된 삶을 따라가고 있나요? 그걸 통해서 진노의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결정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창세전부터 선택을 해주셨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예수님 핏값으로 속량해 주셨고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인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내 욕망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육체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분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우리의 삶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날마다 샘솟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힘든 일을 만나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바라요. 표정 속에, 말 속에, 행동 속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 욕심을 따라가는 이런 삶은 우리의 삶에서 아예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온전히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의 모습만 삶으로 드러나고 예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이십니다.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이십니다.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기 원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않기 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살았고 앉혔고 일어났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동행하며 그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옛날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싸우니,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싸우니, 이제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 우리의 삶에 완전히 도말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녀답게 살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도와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삶으로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핏값을 통해서 나를 살려내셨고 일으켜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아 싸우니 이제는 과거의 옛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